여러분,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KBS 스페셜 다큐에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그 4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하늘나라로 떠난 고 이관희 집사의 암투병과 그의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처음 암이 찾아왔을 때 동시에 아내도 암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데 첫 번째 암은 이 집사도 이렇게 잘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완치가 되는 듯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암이 재발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결국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내는 암 치료가 완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큐를 찍으면서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KBS 공영방송에서 왜 한 사람의 암투병을 찍고, 그리고 어떤 특정 종교를 이렇게 편애하고 전도하는 듯한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내보내느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 집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무너진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어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집사님이 그 아내 오은주 집사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남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신앙심이 강했고 항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들로서 책임감 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사는 선한 사람 이관희 집사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아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오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남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도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으러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분명히 남편의 죽음은 복음의 통로로 그들에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해놨냐면요,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을 때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루아침에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됐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무엇을 강조하고 가르치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욥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욥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의 말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서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Job, job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뜻이 뭐냐면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랍어에서는 이것이 회복, 즉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욥기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배적인 의견은 뭐냐면, 욥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족장 시대의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실제 존재했느냐, 가상의 인물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찬반의 여론들이 있는데, 근데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욥,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서 우리가 특이할 건 뭐냐,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후반부는요, 산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장서부터 42장 전반부까지는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게 특이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욥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욥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장에 1절부터 3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욥은 우스 땅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스 땅은 어디를 말하냐면요,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동쪽의 지역을 말하고요, 아라비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부 아라비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리고 죄악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가졌던 그 재물의 현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욥은 일단 양떼가 7,000마리였고요.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 소가 500결이라는데 500결이라는 것은 500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축물에 의해서도 보면 많은 소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욥에게 그 자녀들은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어요. 그 토탈 10명이었는데 아주 유복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또 욥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방 사람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통 유대인의 핏줄은 아닌 거예요. 동방 사람입니다. 동방 사람.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예기치 못했던 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시련의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을 사탄에게 한 겁니다. 근데 앞에서 1절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지금 욥이 이게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만큼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지금 사탄이 대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욥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두고 사탄과 내기를 벌이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욥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욥을 맡기겠다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 욥의 몸에 절대 너는 손을 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해치거나 욥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하고 그럼 욥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욥을 시험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그 악의 세력이잖아요, 욥을 이렇게 내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사탄의 악의 세력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방법이 이해가 가세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사탄에게 내주시는 거, 그게 이해가 가시냐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욥기를 해석하기 어렵다, 까다롭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로서, 하찮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겠냐고요. 그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자, 13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루는 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루는이라는 의미는 하루 동안에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이라고 시작해요. 근데 앞에 6절에서도 또 하루는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6절에서의 하루는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이루어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13절에서의 하루는 지금 지상에서, 땅에서 욥에게 찾아온 하루 만에 나타난 사건들,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난이 뭐였냐면 지금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축들도 밭에서 소는 갈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곁에서 나귀는 풀을 먹고 있고 아주 평화로운 상황인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거기서 일하는 종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그런 고난이 첫 번째로 찾아온 겁니다. 이때 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주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종들이 죽었고 소와 나귀들을 다 뺏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상실감에 몹시나 가슴이 아팠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스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아라비아를 놓고 봤을 때 그 남쪽 지역, 우리가 솔로몬 왕 때도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남쪽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프리카 지역 쪽에 가까운 그런 곳에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잔인했고 그리고 약탈을 일삼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을 받아서 지금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을 지금 누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양떼들과 종들을 다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 번개가 내리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번개가 자연적인 현상에서 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이렇게 또 계획한 겁니까? 이거 악한 계획을 사탄이 저지른 거예요. 그게 지금 두 번째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 갑자기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새 떼리처럼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칼에 잘라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 번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보면 욥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엄청난 크나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가축들에게 이어서 순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너무나 큰 상심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고난이 나타났어요. 그 고난이 뭐냐?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지금 이번에는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러한 엄청난 지금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 지금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광풍이 불어치더니 그 집 내 모퉁이 기둥이가 다 무너짐으로 해서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명이 한 번에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자녀들이요, 어떤 자녀들이냐면요, 1장의 4절과 5절에 자녀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쓰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지금 보세요. 지금 욥의 자녀들은, 아들들 자신들이 생일이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화목하게, 그 우애 있게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잔치를 끝나면 욥은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을 명수대로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번제를 드렸냐면 그들이 잔치를 하면서 혹시 마음으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봐, 그걸 생각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욥의 자녀들도 욥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들, 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스러운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우리들에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떠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더 이상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버렸을 겁니다. 그 한 예로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냐면요, 2장 9절을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 하나님이 공의가 있느냐? 그러한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으라는 겁니다. 막말하고 있어요. 악한 말이죠. 지금 이 욥의 아내가 너무나 분하고 자기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러한 욥의 아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욥이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슬픔이고 너무나 지금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신이 지금 이러한 어떤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가 어떻게 했느냐?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비록 울분은 있었지만 상실감은 컸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낮아지는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모습을, 이러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와 같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셨던 거예요. 욥만큼 의인인 자가 없다.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욥은 크나큰 고난이 찾아와도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욥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욥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또 주신 겁니다. 욥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뜻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죠. 지금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이 여기서 궁극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의 종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은 온전하고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첫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우리 축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도 묵상하시면서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